죽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만든 시는 아닙니다. 제가 들었던 시인데요.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시인 신경림이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흠겼다고 했던가. 모인 것만으로도 위로받아 비로소 웃는 젊은 목사들 가로 열고, 교회에서 지겹도록 듣는 그 젊은 목사 가로 닫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아픈지 알고, 울면 왜 우는지 설명 듣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달되어 함께 울고 웃고, 변화를 원해서 젊은 목사를 담임자로 청빙해 놓고 막상 변화를 시도하면 하지 말라 막는 교회들, 그 속에서 목사로서 아닌 때론 한 인간으로서 가진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위협당하며 시들어버렸던 패기와 잃어버렸던 기계, 나만 못난 것 같아서 외롭고 부끄러웠는데 다 그렇구나 하며 얼굴만 봐도 위로받는, 못났지만 못나지 않는 흥겨운 얼굴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시는요, 기쁨의 교회에 거기에 담임 목사로 계시는 손태한 목사님이요, 저도 그분을 잘 몰랐는데요, 장로교 그 총회 때 30대 40대 목사님을 모여놓고 자기가 만든 시라면서요 소개하는데, 어느 목사님 울면서 듣더라고요. 이 시를 들으면서요, 참으로 쉽지 않은 게 목회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시니까요, 목회가 쉽지 않았다는 걸 느꼈지만, 이건 뭐 나이를 떠나서 젊은 목사도 똑같구나. 그래서 그런지 저는요, 이 강단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제 수준으로는 되게 멋진 것 같은데, 이 멋진 강단에서도요, 저는요 애처럼 많이 웁니다. 이 강당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울었으면 더 많이 울었으면 좋겠지만, 또 특히 꼭 찬양할 때나 말씀 전할 때요, 성도들 앞에서 울기 싫거든요. 이게 젊은 목사라서 이게 열정과 패기가 있는데 저도 울기 싫거든요. 근데 울게 돼요.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성도님이요, 꼭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저에게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제발 좀 그만 울면 안 돼요? 그만 울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그만 울고 싶어요. 근데 강단에 서면요, 막 울게 돼요. 답답한 마음에. 참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호소하면서 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그 이유가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보고 죽으라고 하시는데, 끊임없이 저에게 죽으라, 내려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까지도 나 자신이 죽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또 아직까지도 안 죽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2021년 5월에 정식적으로 루이빌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 받고 나서 처음으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설교 제목을요, 김요한 목사가 죽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가 제가 주일날 다시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보고서 깜짝 놀랄까 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 진짜예요. 고민 끝에요 바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 제목을 바꾸어서요,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든지. 담임 목사로 처음 딱 받고 나서 처음 전한 게 김요한 목사가 죽어야 하는 이유. 그러면서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냐? 하나님, 저 죽기 싫거든요. 저 내려놓기 싫거든요. 진짜 하나님 부르셔서 제가 이 강단에 섰지, 저 진짜 쓰고 싶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도요, 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묻습니다. 야,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그럽니다. 지팡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지금 모세의 손에 지금 지팡이가 든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일부러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요, 뭐 힘이 센 지팡이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디서 그냥 굴러가는 그냥 지팡이 하나 뽑아서 그냥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빽짝 마른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이건 마치 80세 양치기 노인 모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연약한 마른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래요. 근데 모세가요, 땅에 딱 던지자마자 신기하게도 그 지팡이가 뭐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니까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모세가요, 뱀 앞에 피하게 됩니다. 왜 피하게 됐겠습니까? 무서워서요. 뱀이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4절 말씀이 더 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래요. 상식적으로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꼬리 잡으면요, 반드시 뱀은요, 그 꼬리 잡은 손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을 잡으려면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꼬리를 잡으면 물려 죽습니다. 물려서 죽지 않는 뱀이라면 모세가요, 무서워서 앞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좀 물어봤자 뭐 하나도 안 아픈데, 물어봤자 독이 없을 텐데. 근데 분명히 모세는 피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뱀은 독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뱀에 물려 죽어라가 하듯이요,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요,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뱀을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꼬리를 잡으라 해요. 사실 모세의 지팡이는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죠. 지팡이로 사막에 물을 내셨죠.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모두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모세의 지팡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 왕 앞에 딱 던지자 그 애굽의 모든 뱀들을 모두 잡아 먹어 삼킬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 지팡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 힘과 능력과 기적의 그 지팡이로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러한 힘과 능력과 기적의 지팡이로 우리가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셔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품에 딱 넣었더니 손을 딱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냥 나병이요, 여기 한 부분만 생긴 게 아니라 전체가요 다 하얗게 될 거예요. 하얗게요. 손 전체가 다 썩어 문드러 버린 거예요. 부분이 아닌다라는 거예요. 완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에 물려 죽으라 하듯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셨고, 손에 나병에 걸려 하얗게 썩어 죽으라 하듯이 품에 손을 넣으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그러한 능력을 보이시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능력을 보이라고 저에게 이렇게 하신 거니까? 그러면 좀 다른 거를 하시던지요. 왜 꼬리를 잡아서 왜 제 손에 물게 하시고, 왜 품에 손을 넣어서 왜 손을 썩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보고 지금 죽으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간절히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아니요,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서라도 품에 손을 넣어라도 온전히 죽어야만이 5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저 자신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80세 양치기 진짜 힘없는 무의미한 그냥 노인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이러한 연약한 생각을 바꾸시어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를요,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았고요. 자신의 손을 넣을 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었기에 그가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출애굽의 역사를 여기서부터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루이빌 교회에 부름받는 저에게요, 주신 첫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죽으라. 죽으라. 근데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죽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진 교만과 특히 이 완악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말씀이요, 지금도요, 끊임이 없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품속에 네 손 넣어. 다시 말해서 완전히 죽을래? 너가 죽어야만이 교회가 산다. 너가 죽어야만이 내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거든. 너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만이 너가 예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는 거 너 모르냐? 이것을요, 끊임없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을, 그럼에도 저는 죽지 못해서요. 죽어야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야, 썩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러지 못하는 저희 연약한 모습에 아직까지도 이 강단에 서면요, 울어요. 하나님, 죽지 못해서요. 죄송해요. 저 화나거든요. 어떡하든 제가 바꾸고 싶고, 어떡하든 제 힘으로 막 누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으래요.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살리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또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니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대요. 내가 죽는 게 유익하대요.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한 교회에서요, 10여 년 넘게 사역하고 계시는 여러 선배 목사님을 짧게 배웠지만요, 저 스스로 느낀 것이,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해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도 또한 제가 스스로 본받고 싶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러한 심정으로 목회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뒤에서요, 분명히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끝없는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섬기고 도우시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 저는 목사님보다 사모님을 더 좋습니다. 진짜예요. 사모님이 참 많이 힘드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얼마나 존경스럽고 또 존경스러운지를 모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이러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 같은 목회자가 존재할 수 있듯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멈춰서지 않는 그러한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그런데 저는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죽도록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은 아직도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직 죽지도 못했거든요. 죽을 사자를 써서요, 죽도록, 살든지 죽든지 죽도록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역의 정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루이빌 이 지역이요,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많아져
우리 루이빌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이 출애굽의 역사만큼 더 위대한 역사가 우리 루이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지 못해서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목회자가 아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내내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주의 몸으로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듯이 우리 또한 주의 십자가를 짐으로 오직 주님만을 쫓는 주님의 참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전히 죽으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 온전히 죽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 자신이 제일 먼저 썩어진 미랄이 되어 이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며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참된 목회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서 루이빌 지역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